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 여러분, 이사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12장 나갔죠. 66장까지인데. 그런데 처음 이사야 말씀할 때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하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이사야를 나누면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눈다고 할 수 있겠죠. 한쪽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뭐죠? 예, 계속 이제 한 단락 끝날 때마다 물어볼 건데 뭐라 그랬죠? 두 가지의 큰 제목으로 나눈다면 네, 심판과 한쪽에는 구원. 네,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은 심판과 구원 이걸 이제 딱 두 가지 제목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5가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첫째 하나님의 백성 어디부터 심판을 해요? 유다를 먼저 심판하죠. 그 다음에 유다를 심판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방을 심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온 우주 심판. 그 다음에는 기억들 너무 잘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몇 가지 화가 있다고 했죠? 6가지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어떤 왕? 네,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이제 얘기가 나오죠. 오늘은 이제 이 신약 쪽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여기도 한참 멀었으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구약 쪽에는 이런 이사야를 보면은 5가지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유다 심판의 마지막 장 12절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장. 이제 12장이 이제 유다의 심판의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 두 번째는 어디 심판? 네. 열방 심판에 이제 13장부터는 열방 심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보십시다.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여기 나와 있죠. 그날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11장에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메시아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만방과 열방이 주께로 이제 모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볼게요. 또 5절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여기서 먼저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메시아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만방과 열방이 이제 그 예수님의 기치로 세워서 깃발로 또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이제 많은 열방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벨론에 간 그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면서 그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보면 유브라데 강은 어마어마하게 깊고도 넓은 강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 유브라데 강을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끌어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길을 여시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는 어떠한 걸림돌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헤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면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였던 이 사람들도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요, 키로로 따지면 약 1200km가 되면서 4개월 동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4개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물이 가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가.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제 1장부터 16절까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얼마? 42,360명만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노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노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또 너희들의 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삼아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그 복을 누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제사장 사명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잘되게 하고 복 준 것은 이들을 통하여서 만방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이들은 새벽에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사역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은 뭐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너희들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장 큰 죄 3가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줬지만 사명을 버린 자들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이사야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명을 버렸으므로 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아수르를 채찍으로, 바벨론으로, 몽둥이로 그렇게 사용해서 그들의 모든 그런 죄들을 좀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 땅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게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무엇 때문에 주의 진노가 돌아섰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가서 아주 그냥 떼국물을 다 빼고 죄를 다 빼고 이랬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서 돌아섰을까요?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가 이미 그들 머리 위에 임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머리 위에 다 있다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 그 진노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또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소망했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가 돌아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도 진노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는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노를 거두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우리의 진노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가 다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그 진노가 끊어지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듯이 이 주님이 전에는 진노했지만 이제는 돌아섰다고 또 말씀하잖아요.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남은 자들은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위로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뭐 한 게 없잖아요.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닌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면서 이들이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뭐라고 찬송해야 하는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에는요. 원문에 들어가면은 어떤 뜻이냐면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깊은 언어의 뜻도 알아야 되고 원문도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을 들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들다는 건 찬양하는 건데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 와갖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했을 때 손 올리는 거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손 올리려면 여기까지는 올려요. 정말 이렇게까지 올리는 거는 다들 경험해봐서 알죠. 여기까지 손을 들고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높여 올려서 감사하라. 여기서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가. 내가 주께 손을 들어 찬양하나이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들어 주께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는 되게 강조하는 의미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이 고백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또 이 성경을 다 아시냐, 구약 보면은 이 똑같은 말이 많아요.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하는가. 모세가 한번 찬양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도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의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찬송이고 나의 구원이 되셨더라고 다윗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장에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물이라기보다는 샘들이라고 해요. 샘이 이제 좀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샘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샘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또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해방되어 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샘물에서 물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샘이라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샘이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면서 뒤돌아봤을 때 그 애굽의 그 병거들,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미리암이 어떻게 그 출애굽을 하면서 또 소고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기서 또 다윗이 아니죠. 모세가 이제 아까 15장 2절에 그 모세가 찬양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찬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그 백성들과 완전 찬양되죠. 그 600만이 다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그거를 보면서 막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미리암은 이제 그 앞에서 소고를 쳤다고 하는데 야, 이 긴박한 이 상황에서도 소고를 챙겨 나와갖고 이제 막 두드리는 작은 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걸 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3일 지나고 나니까 목이 마르다고 먹을 물이 없다고 이제 이 모세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이제 만나서 얼마나 그 목이 가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먹었더니 물이 쓰니까는 어땠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원망 불평하니까 이제 가지 하나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일은 어마어마한 경험이고 어마어마한 체험이잖아요.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 먹을 물 없을까봐 3일 지나서 열흘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에요. 3일 지나니까 막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목이 막 가래서 우리 진짜 먹을 물이 없다. 막 이러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다 보니까 또 이제 목이 마르니까는 이제 또 막 원망하고 이 원망이 이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성격인 것 같아요. 아주 툭하면 원망.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해서 사실은 열하를 길을 그 사람들은 40일 동안 뺑뺑이 돌면서 원망하는 자들은 사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또 가면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매출하게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하고, 또 주니까는 이렇게 하찮은 거 준다고 그러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고기를 내려주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은 이빨에 끼면서 이제 죽었잖아요. 씹지도 못하고 이빨에 껴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원망하면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원망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딱 들어오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원망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경험을 하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샘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 먹으리로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퍼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 그 말씀을 퍼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쵸? 먹어도 가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갈급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것도, 물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람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살다가 이제 해방돼 오니까 이제 막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샘물에서 주님의 그 물을 기르리로다 막 이렇게 기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했죠. 그 샘물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그런 축복들을 많이 경험하고 사시죠? 아멘.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는 뭐라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 네,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요, 연약함, 나약함, 이런 에노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나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은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자로 살아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것은 그의 행하심,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인데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들이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여기서 그의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나오시는 그 제2의 출애굽을 이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만국 중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선포하냐?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것을, 그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이 뜻인데, 아까 말했던 것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약 1200km. 그리고 4개월을 거쳐서 나왔잖아요. 근데 4개월을 거쳐서 나오면서 얼마나 위험할, 애굽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도 많을 것이고, 또 위험한 짐승들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뭐가 필요해요? 물.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진짜 1시간도
이스라엘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차 안에 항상 그 차 안에 이만한 박스에 우리 500ml 그 생수 있잖아요. 그게 그냥 물론 돈 주고 이제 사서 먹는 건데 그것이 이게 장착돼 있더라고요. 거기 차 안에 아주 시원하게. 그게 없으면 큰일 난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들이 그 더운 그 지역에서 4개월을 바벨론에서 거기까지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다 말려서 이들을 그냥 맨발을 걸어서 진흙탕이 아닌 그냥 마른 땅을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어떤 장애도 없게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그들이 4개월 동안 위험하지 않도록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갈할 때는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경험에 나온 거죠. 너 그 먼 데서 어떻게 나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어.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험한 걸 만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들에게 얼마나 그 4개월 동안 오면서 간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그 하나님을 예전에는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 너희들에게 그 행했던 일들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이것은 만국 중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그 제사장 민족으로 불렀던 그 사명을 다시 깨닫고 그것을 만방에 열방에 나의 증인이 되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첫째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왜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냐? 너희들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할 것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정말 상상도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일들을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또 예루살렘으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제사 드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신 일들을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하라. 이것도 전파라는 거죠.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파하고 또 선포하고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시온의 주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시온의 주민은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말하면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소리 높여 부르라. 여기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을 들어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크신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제사장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수르의 채찍으로 바벨론의 몽둥이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정말 또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죽을 사람도 많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은 자살의 영이 있어서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몇 살까지만 살고 싶다 이랬던 사람들도 사실 많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로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을 뒤돌아본 거죠. 정말 예수님이 없었더랬으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있었을까? 아마 저 천국에 벌써 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개척하고 2년 있다가 거기 호불사죠? 인천에 호불사가 얼마나 그 절이 오래됐잖아요. 근데 딱 갔는데 그때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도 느낌이 있는 거, 어둠이 이렇게 장악해 있는 느낌이 참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복음교회도 꽤 됐죠. 꽤 됐는데 다 부수고, 이제 교회를, 우리가 그 옆에 이제 교회가 이제 상가에 있었고, 그 교회는 부수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 그 건축도 이제 못하게 돼갖고, 그냥 골조만 남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2년, 개척하고서 바로였나 보다. 그리고 목사님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한다고 하실 때, 아니, 지하에 사는데 왜 계단이 안 보이냐고요. 계단이 밟아야 되는데, 계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디뎠는데, 그냥 벽에 머리를 꽉 부딪히는 순간에, 아,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순간 들면서 피가 막 솟구치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숨 바늘을 꼬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 어떤 사모님이 간호사 이제 일을 하셨던 사모님이신데, 어머, 그 이마에 왜 그렇게 됐어? 했더니, 아, 이러이러했어요. 했더니, 세상에 1cm만 더 가면 급소라는 거예요. 했더니 그때 가슴이 더 철렁 내렸니. 아,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살았구나. 급소면은 이제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반신마비로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6개월 있다 눈이 멀고 이제 죽을 거라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왔는데, 이제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큰 건 제 인생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누가 또 고백하더라고요. 제가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요, 한사람교회를 못 만났으면요, 저 벌써요 저기 가 있었을 거예요. 저기 천국도 못 가고 저기 지옥 가 있었을 거예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책 한 권도 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죠?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온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큰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20년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놀라심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만방에 선포하라는 거죠.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제사장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린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제사장 사명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선포하고 만방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 불러갈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 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그 샘물을 마시려고 나와서 열심히 말씀 마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여서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시고, 그 마시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신 물을 또 누구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만 퍼갖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원하고 그 가람이 없는 그 풍성한 그 물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저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예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힘쓰시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이제껏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또 그들에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노를 다 걷어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